반갑습니다. 근래 들어서 4일 동안 집회한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다시 복음으로, 진짜 복음이 뭐냐, 복음을 깨달아야지,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내가 그거를 누리고 그거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마귀가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방해서 만들어 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독교 짝퉁 비슷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공산주의를. 그래서 김일성이 우상화시켜서 완전히 수령이 돼버렸더라고. 이게 전능자 하나님이 돼버렸더라고요. 그 내용을 저도 좀 읽어보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래서 야, 마귀는 정말 놀랍다. 그래서 머리 좋은 그 서울대생들, 그런 생들을 세상에 세뇌를 시켜서 마귀가 그거를 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평생을 지옥 가게 만들고, 그 잘못된 사상이 옳게 막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속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기는 꼭 한 분도 지옥 가는 분이 없이,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그런데 현혹되지도 않고, 또 신천지나 이단에 현혹되지도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며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 한 명이라도 지옥 가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예요. 처음부터는 세구나. 근데 예수님의 5가지 보혈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감동이 돼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무슨 보혈이라고 했나요? 두 번째는요? 네. 자, 요거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훌륭한 거예요. 세상에 하루 종일 일하다가 또 생활하다가 눈 비비고 나와서 손을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대답하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훌륭한 거야. 또 속색이네. 근데 이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한 확신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기도의 확신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이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신유의 복음입니다. 이거는 치유의 복음입니다. 우리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도 예수님의 보혈로, 채찍에 마신 보혈로 영혼육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던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혼적으로 상처받고 실패하고 그 마음속에 아팠던 그런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싸매질 줄로 믿습니다. 용서함으로 싸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육신도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됩니다. 육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병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흘리신 두 번째 보혈, 신유의 보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새벽의 세 번째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시면류관.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면류관은요, 그 가시는 크죠. 우리나라 그 가시하고 좀 다른 아주 굉장히 큰 가시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실 때마다 이게 더 깊이 살로 들어가서 이마에서요 찔려가지고 피가 줄줄줄 흘러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들은 이 가시면류관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쓰셨어요. 근데 그 가시의 의미가 중요해요. 가시의 의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창세기 1, 2장에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았어요. 근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니까 완전히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두워. 왜?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죄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고, 그러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하나님이 저주의 의미로 남자는요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을 얻게 됐어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됐어요. 여자가 해산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잖아요. 여기는 늘 해산이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사모가 뭐 많이 안 낳았지만 애를 5 낳았잖아요. 네? 많이 안 낳았지만 요즘 5 낳는 거하고 그때 5 낳는 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때 5 낳는 거,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모가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를 5 낳았어요. 5 낳고 나서 여보 더 늦기 전에 당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들 2만 더 낳자 그러더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진짜예요. 저 주님이 다 보고 계신데 뭐 거짓말하고 있어? 내가 그래서 무슨 염소 가족이 지금 5도 힘든데 그만 나. 그래가지고 안 난 거야. 아마 요즘같이 지원해줬으면 얼마든지 낳았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사모가 야 대단해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낳아야지 왜 안 낳아? 그런 주의야. 여기는 이렇게 남 잘 때는 꼴을 못 보네. 그게요, 그렇게 세상에 5을 낳았잖아요. 날 때마다, 우린 다 자연 분만했거든요. 야, 날 때마다 거의 죽음에 갔다 오는 느낌이야.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로는. 내가 대신 놔주고 싶어. 근데 남자는 애를 못 낳아. 왜냐하면요, 모성애 갖고는 애를 낳아도 부성애 갖고는 애 낳다 다 죽습니다. 잘못 얘기했구나. 모성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근데 이게 5을 낳는데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오는 느낌이 들더라고. 얼마나 그게 힘을 주면서 고통스러워하는지. 애 낳으면 한번 거의 반은 죽었다 살아나는 느낌이야. 맞죠? 맞대잖아. 예. 근데 그게 왜 생겼냐면, 해산하는 고통이 왜 생겼냐면,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죄를 져서 저주의 의미로 사실 해산의 고통이 생긴 거예요. 해산의 고통. 그리고 우리가 2번 죽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하나는 육신이 죽게 되고, 하나는 영적으로 죽어서 지옥 가게 되고, 이런 일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땅에다가 저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시와 엉겅퀴를 낸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창세기 3장 18절 좀 한번 띄워줘 보실 수 있나요? 창세기 3장 18절. 떴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이 원래 가시는 내지 않았었어요. 가시가 없었어요,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의 의미로 땅에 가시를 냈어요. 가시와 이 엉겅퀴를 내게 된 거예요. 찔리는 가시를. 그래가지고 가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의 의미로 가시를 냈는데, 예수님께서요 가시면류관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요, 가시를 찔려서 예수님이 이렇게 피가 흐르시게 됐는데,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내가 어저께 그 얘기까지 했는데, 어떤 집은 술이 흐르더라고. 술이 흘러. 그 집집마다 흘러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술이 흐르는데요, 아버지는 술고래요. 할아버지는 말술이요. 나도 술 먹으면 다
친구들 업어다 주고 집에 가. 그런 사람들이 동네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양은 좀 덜하구나. 근데 그 술이 흐르는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은 병이 흐르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 저주가 흘러내려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 병이, 할아버지도 병이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병이 있어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 친구도 50이 안 돼서 죽었어요. 그런 집안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떤 집은요, 도벽이 흐르는 집안이 있습니다. 도벽. 할아버지도 사기꾼이야. 아버지도 감옥 갔어. 우리 선배도 세상에 육군 중사였는데 그 돈을 다 이렇게 빌려가지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와서 자살했어요. 그런 집안이 있더라고. 네. 그렇게 도벽이 흐르는 집안, 뭐 이렇게 훔치는 거, 이 껴먹고 안 갚는 거, 이런 게 흐르는 집안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요, 자살이 흐르는 집안도 있습니다. 자살이 흐르는 집안이 있어요. 꼭 그 집은 자살 생각을 해요. 네. 또 어떤 집안은요, 신기가 흐르는 집안도 있습니다. 제가 충주에 제자들 교회라는 데를 집회를 갔어요. 네, 그 교회 가서 정말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네. 이렇게 첫날 집회를 딱 했어요. 하고 났는데 이 앞줄에 이게 한 60대 중반부터 한 50대 초반까지 한 5분의 여자분이 쭉 앞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요분들은 믿음이 제일 좋은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이렇게 반응이라도 좀 해봐.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예. 그러면 강사가 부담되잖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쭉 앉아 계시길래 믿음이 제일 좋으신 분인가 보다 하고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목양실에 갔어요. 목양실에 가서 저녁이니까 물을 한 잔 먹고서 이제 숙소로 가려고 물을 한 잔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차를 갖고 들어왔더라고. 예, 밤이라 따뜻한 녹차가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하고 갖고 왔더라고. 그 맨 앞에 계시던 분이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니까 이제 얼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그 맨 앞에 앉으셨던 분 아니세요? 그랬더니 네, 집사인데요, 맨 앞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 이 따뜻한 차라도 목 아프실 테니까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가지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하고서 마시려고 하는데 믿음이 그래도 제일 좋으신가 봐요. 왜냐하면 맨 앞에 계셨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옛날에 뭐 했는 줄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제가 우리나라 무당협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안 놀라워요? 난 엄청 놀랐는데 그 순간. 그래서 근데 어떻게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얼마나 사연이 많은 줄 압니까? 제가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되는 오리지널 작두 타던 무당입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혹시 내일 점심 식사할 때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할 때 좀 나오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제가 어차피 내일 대접합니다, 점심을.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왜요? 그래. 제가 사실은 이쪽은, 목회자 쪽은, 목사 쪽이나 이쪽은 내가 너무 잘하는데 내가 그쪽 업계를 모른다고, 접해보지 못해서 내가 좀 궁금한 게 많아서 물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사실 제가 그쪽을 잘 모르거든요. 그쪽 업계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한 게 많았어, 사실은.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3일 동안 무당 세미나를 받은 사람이야, 내가. 3일 동안.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묻고 싶은 게 많아서 나왔어요, 점심 때. 내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집사님, 나는 거기에 신 내리는 게 어떻게, 신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그 신 내림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성령 충만과 거기 이 신 내림이 비스무리합니다. 근데 이쪽은 진짜고 저쪽은 짝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래요. 왜 이제 그 신삼춘이라고 있대. 그 남자 박수무당, 나이 든 사람. 그리고 이 막 퇴역한 무당, 신 내렸다가 퇴역한 무당을 신엄마라고 한대.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막 그 돼지 대가리 있잖아요. 그거 갖고 막 과일, 뭐 쌀 한가마니 뭐 이렇게 아주 지게에다 집으세요. 산 깊은 데로 이렇게 들어간대. 산 깊은 데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요 신내린 구슬한다는 거예요. 징 같은 거 갖고 가고 왜 깽다리 장구 이렇게 갖고 가가지고 막 그런데 거기서 막 신을 받으려고 거기서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흥회더만,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더만. 지네들도 그런 걸 하더라고. 막 이게 그런데 막 덩덕덩덕 호박떡이 서럽구나 날만 새면 내 것이다 챙챙챙챙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대.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럼 진짜 신이 온대. 근데 별신이 많대. 이 막 귀신은요, 뭐 잡신도 있고 목매달아 죽은 것도 있고 뭐 아주 별게 다 있대. 근데 이게 안 좋은 신이 오면 그거 받으면 평생 고생한대. 그러니까 이게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막 잘못된 게 들어오잖아요. 막 그걸 또 내보내려고 막 그런데. 그러다가 또 다시 하는 거래. 덩덕덩덕 호박떡이 서럽구나 날만 새면 내 것이다 챙챙챙챙 이런데. 그러면 또 이게 들어온대. 그래가지고 이게 큰 게 들어오잖아요. 큰 게 들어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 끝났구나. 내 인생은 다 죽었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기쁘잖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이젠 내 인생이 끝났구나. 이젠 내 인생이 이제는 끝났구나 하면서 막 대성통곡을 한답니다. 그렇게 하고 내려온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래가지고 깃발을 꽂잖아요. 깃발을 딱 꽂아놓고 왜? 깃 꽂잖아요. 무당들 깃 꽂잖아요. 딱 꽂아놓잖아. 가고 내려오잖아요. 이게 귀신은요 밤새도록 가서 기도시킨대.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끌고 나가가지고 나오시게 해가지고 동자승이 하나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밤새 이렇게 막 그냥 막 연불하고 빌면은 딱 한 가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뭘 알려주냐면 내일 10시에 누가 오니까 이혼했다고 딱 하나 알려준대. 가면 딱 10시에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진짜 온대. 그럼 딱 그 말 한대요. 반말로 이혼했구만. 그러면 끝난 거래. 그때부터는 그 양반이 확 쫄아가지고 진짜 신령하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300만 원짜리 부적 써야 돼야 500만 원짜리 부적 써야 돼야 이 삼재가 들어가지고 이거는 구태야 돼야. 그때부터 갖고 놀면서 전부 다 거덜나게 해서 나중엔 이혼시키고 그리고 자살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가는 길이래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령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러 오셨지만 귀신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하는 성경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이쪽에도 있어봤고 이쪽에도 있어봤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대. 자기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집사님 거기서 돈 잘 벌으세요. 돈이요? 왜 점치러 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분이 점치러 오는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면 점치러 오는 여자는 다 그 양반 거래. 여자 무당한테 찾아가는 여자들은 다 돈 뺏기고 패가망신하고 남자들은 다 자기 거래. 잘 들어야 돼. 여기 혹시 친구들하고 살살 점집 다니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웃지도 않고 요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가끔 가다 갈 가능성이 있는 거야. 예? 근데 그분이 또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세세한 걸 다 물어봤어요. 내가 그때까지 궁금했던 거. 왜냐면 그런 기회가 없잖아.
그런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궁금했던 걸 다 물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좀 한번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알아볼 길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 물어봤던 게 뭐냐면, 그러면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냐? 돈은 한 번 굿하는데 자기는 작두 타면 3천만 원씩 벌었대. 아니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돈 다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목사님, 거기서 번 돈은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왜 무당 자녀들은 전부 다 90%, 99%가 아니라 자기가 볼 때는 100%래. 말이 90%지 100%래. 전부 다 술집 가 있고, 전부 다 교도소 간 사람의 상당 부분이 다 무당 자녀들이에요. 그게 아주 필수 코스래. 그리고 무당은 이혼을 안 할 수가 없대. 그 귀신이 이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그 돈 많았던 건 다 어디 있습니까? 싹 다 날렸습니다. 그냥 두 개를 안 합니다. 뭐 술을 먹든지 아니면 다른 데 이상한 데 쓰게 되든지, 아주 음란하고 잘못된 데 쓰게 돼 있고. 왜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신내린 무당이었대요. 자기도 일은 안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런 이 무당이 됐대. 근데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맨날 밤마다 가위 눌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10 귀신이 와서 그 딸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10 귀신이 와가지고 세상에 막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신도하더라고요. 이게 자기도 이혼하고, 마귀 역사는요 집안을 온전히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한 자체를 싫어한다. 그래서 이걸 갈라놓으려고 하여튼 집안에서 부부싸움 자꾸 하고 사랑이 식고, 그거 마귀 역사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은 어제하고 좀 다르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거의 마귀가 갈라놓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렇게 연애할 때 이쁘고 좋았던, 말할 수 없이 사랑했던 그런 남편과 아내와 자꾸 이게 틈이 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 역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갈라놓는데요. 무당치고 온전한 가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신내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쪽 업계에서 우리나라 무당협회 회장했던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 딸에게 또 그렇게 하길래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딸만큼은 이런 생활을 하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 생각이 어떻게 듭니까? 그랬더니 자신들도 다 알고 있대. 귀신에게 하도 눌려서 그렇지 자신들도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또 어렸을 때 교회도 조금 다녔을 때, 주일학교도 조금씩 다니고 해가지고 그때 전도사님들한테 배웠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가고 싶었대. 여기서 벗어나서. 근데 벗어날 수가 없게 만들어놨대, 영적으로. 그래서 못 벗어나고 있다가 딸한테 그러는 거 보고 내가 내 딸만큼은 내가 죽는 한에서 내가 살려놔야 되겠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만들어놔야 되겠다. 난 무당을 3대째 하는 건 이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단을 합니다. 자기네 그 굿당 같은 거를 전부 다 이제 팔고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막 귀신이라는 게 왜 분위기가 잡혀야 나타나잖아요. 왜 어석한 호숫가에 안개도 좀 끼고, 또 이제 왜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 다 그렇잖아. 그렇게 하고 왜 이게 좀 이게 분위기가 형성돼야지 이게 귀신이 나타나잖아. 대체적으로 왜 그런 속에서 왜 폐가에서 히히히히 막 그러잖아. 근데 대낮에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당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로 뛰쳐들어간 거야. 낮에도 막 보이고 막 죽이려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로 뛰쳐들어갔는데 그게 제자들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걸 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유아실에서 막 같이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집사님 혼자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같이 가가지고 왜 염준이 뭐 탱화 뭐 이런 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불 싸질렀대. 거기서 그 땅에서. 이게 잘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가만히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거 설명을 해야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다시 복음으로 가려면, 다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맨날 지면서 다시 복음으로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복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제목이 다시 복음으로잖아.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근데 그분이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이제 이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가서 전부 다 불사 지르고 거기다 매각하라고 그랬대. 매각은 이미 다 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사기로 다 돼 있는데, 그러면 교회 옆에 자그마한 방이라도 얻으라고. 그래가지고 얻어서 딸도 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귀신이 완전히 떠나갔어요. 그리고 밤마다 두려워서 잠을 못 자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평안과 기쁨이지 두려움이 아니거든요. 두려움이 일주일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밤에 유아실에서 사모님이 같이 자주고, 사모님 거기서 유아실에서 같이 자주고, 그러면서 세상에 완전히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 옆에다가 집을 장만을 해가지고 매일 신앙생활을 하는데 딸도 좋아지고, 이분이 이제는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집사님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마귀 귀신이 오는 거는요, 마귀가 있고 귀신은 쫄개들이잖아. 쫄개들이잖아. 근데 이 귀신, 마귀가 오는 것, 귀신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온 자체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이 그대로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이 영적인 것 분별을 못하면 우리는 그냥 넘어집니다. 그냥 넘어집니다. 그런 저주가 흐르는 집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있는 집안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흘러갑니다. 우리도 어떤 집안은 혈기가 흘러갑니다. 어떤 집안은 이혼이 흘러가는 집안도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우환이 계속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거 마귀 역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그 저주가 다 끊어지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나부터는 축복이 대물림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시작. 물론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고 그런 저주가 다 끊어지고 축복이 대물림 되기도 했겠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또 나로부터도 또 시작되잖아요.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할렐루야. 자, 한 번만 가슴을 손을 치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시작. 그 저주가 다 끊어져 버리고, 그렇게 우환이 내려오고, 그렇게 집안에 안 좋은 것들이 흐르고 영적인 잘못된 것들이 흘러가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 복음으로 끊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부터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부터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 예수님이 흘리신, 가시면류관에 흘리신 보혈이에요. 저주를 끊는 보혈. 자, 한번 따라합시다. 저주를 끊는 보혈. 예수님께서 세 번째 흘리신 보혈은 가시면류관에서 흘리신 보혈인데, 저주를 끊어버리는 보혈이에요. 저주를 끊는 보혈. 내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그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 저주를 끊으신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저주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복음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보혈로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다시 복음으로 해요. 그게 다시 복음. 우리 집부터 복음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부터 복음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온전히 복음이 또 전해질 거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부터 시작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식구들에게 먼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런 집안에 흐르던 혈기 다 끊어지고 그런 집안에 흐르던 그런 우상의 놀라운 그 마귀 역사들이 전부 다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다시 복음으로 다시 이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놀라운 은혜로 다시 시작되는.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시작.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혈은요? 이걸 잘해야지 넘어간단 말이야. 자, 첫 번째 보혈이 뭐라고요? 두 번째 보혈이? 세 번째 보혈이? 저주를 끊는 보혈.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가시면류관에서 흘리신 보혈이 저주를 끊는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저주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축복이 대물림되는, 회복이 대물림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대물림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예수님은 이 못에 찔리셨고 예수님은 창에 찔리셨어요. 왜 찔리셨는 줄 압니까?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이유가 내 허물 때문이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짓고 잊어버린 것. 솔직히 우리가요, 마음으로 죄 진 것도요 많이 그렇게 졌는데 잊어버린 것도 많아요. 그쵸? 저는 목사라 이렇게 대놓고 막 죄 짓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새벽 예배 가고 그럴 때 30kg 어린이 스쿨존은 쉽지 않더라고. 그게. 여기는 쉬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만들어놨나 모르겠어. 아니, 애들 학교 등교 끝나고 나면은 학교 문 다 닫아요, 요새. 그럼 학교 문 닫았으면 좀 60kg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출근 전까지? 그걸 계속 그렇게 내버려두면 그게 돈 거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 보호해야지, 물론. 좋지. 근데 어른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난 좀 힘들어. 야, 그때마다 밟아야 돼, 브레이크를. 그때마다. 근데,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이제 목사하고 공인되고 많이 알려지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죄질 수 있는 거는 많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마음으로는 왜 죄를 못 짓겠습니까? 또 모르는 죄도 왜 없겠습니까? 완벽하지가 않은데 노력은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 완벽한 분만 앉아 있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한 분만 여기 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허물도 많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 죄라고 하는 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온전한 성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허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 허물까지도 다 모르고 진 죄 짓고 잊어버린 것까지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찔리신 거예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네 번째 보혈은 허물을 담당하신 보혈. 시작. 나의 허물까지도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거예요.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허물을 담당해 주신 보혈. 자, 마지막 5번째 보혈은 이 보혈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이거는 구원의 보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보혈. 구원의 보혈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죄가 원죄도 있어요. 우리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대물림되는 원죄도 있어요. 내가 살면서 진 자범죄도 있어요. 마음으로 진 죄도 있어요. 죄 짓고 잊어버린 것까지도 있어요. 그 모든 죄, 내가 죄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세상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작든 크든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거였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 죄라는 것은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조금 죄를 짓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벌금 내야 됩니다. 조금 더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감옥 가야 됩니다. 진짜 죄를 져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은 사형당해야 됩니다. 죄는 죄값이 지불돼야 됩니다. 우리는 작든 크든 마음으로 졌던 죄로 인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고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내 죄값 때문에 나 살리려고, 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장차 언젠가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우리가 무슨 봉사 조금 나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다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봉사 양로원 가서 막 봉사하고 라면 박스 많이 전달한 거는, 그러면 국회의원만 천국 가게? 그렇잖아. 아니요. 그러면 솔직히 내가 이렇게 봤는데요, 얼굴로 천국 가면 여기밖에 못 가겠어. 나머지는 다 지옥 갈 것 같아. 여기 얼굴이 이쁘네요. 네. 게스 입고 딱 벌써 이 옷도 게스 입었어요. 저 굉장히 훌륭한데 얼굴도 미모도 뛰어나요. 여기 외에는 다 지옥 갈 것 같아. 얼굴로 간다면. 어제 첫날 얘기했죠. 나는 담임 목사님 보면은 싫어요. 난 저렇게 잘생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예. 근데 그 얼굴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학벌 하버드 10개 나왔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돈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무슨 옷 잘 입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파마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다른 어떤 거로도 갈 수 없어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죄의 문제가.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신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 그리고 내 죄값을 십자가의 피로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게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옛날엔 내가 주인이었었어요.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다 살았어요. 옛날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배워온 상식이 주인이었었어요. 내 지식이 주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마귀가 주인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진짜 영접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자체는요, 바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보니까. 다시 복음으로 가려면, 다시 진짜 예수님의 자녀로 가려면, 다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복음으로 가려면 영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주인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진짜 영접한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옛날엔 내 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내 상식대로가 주인이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 주인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뀐 것을 영접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한다는 그 자체는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 속에서 피 흘리시다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이유, 죽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무리 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요, 언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자,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세 번째 베드로가 된 자는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 불러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언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우리 자손들을 데리려가는 하나님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멘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함과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의 보혈에 의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진짜 세 번째 베드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 앉아있다고, 죄송해요, 다 천국 가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냥 와서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앉아서 와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 마음속에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이 왔어요. 우리가 다 여기는 새벽 기도 나올 정도면요, 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입니다. 혹시나 한 명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영접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몰랐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제 속에 오셔서 저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영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제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가지 예수님의 보혈만 외쳐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보혈은요, 기도의 보혈입니다. 두 번째 보혈은요, 신유의 보혈. 세 번째는 저주를 끊는 보혈. 시작. 네 번째는요, 허물을 담당해 주신 보혈. 시작. 다섯째 보혈은요, 자, 구원의 보혈로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보혈은 다 아니까 구원의 보혈. 다섯 번째 보혈은요, 십자가에서 구원의 보혈입니다. 이 5가지 보혈이 다시 복음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이제는 마음껏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돼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